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은혜의 자리에 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겐 꿈이 있으십니까? 어젯밤에 꾸셨던 꿈 말고요. 여러분들의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1963년 8월 28일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오늘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연설에서 이 킹 목사님은 오늘도 내일도 곤란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의 색이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꿈만 놓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가득 차 있는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유명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킹 목사님이 부르짖었던 오늘 나는 꿈을 갖고 있다라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그리고 영향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미래의 자기 모습을 그려보지만 꿈은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심삼일이라도 행동에 옮겨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꿈은 비전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이 비전은요, 단순히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곧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하고요. 그 비전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 초점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37장부터 창세기의 주인공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 이야기는 내용이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많고요. 이 말은 요셉의 삶을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영화도 만들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내용으로만 봐도 작품이 매우 뛰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물 간의 갈등이 적절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위기와 그 위기를 이겨내는 감동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요셉 이야기는 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기적이나 또 종교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요셉은 다른 족장들처럼 다른 인물들처럼 제단을 쌓거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느 특별한 장소를 언급하거나 하나님과 연결짓는 일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넷째로, 그렇지만 요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보다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누구보다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을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고 또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가족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요셉이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커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양을 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7세면 청소년 기를 맞이했던 것이지요. 당시 대부분의 자녀들은 가정의 중요한 노동력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하기에 편했다, 일하기에 용이했다라는 것이지요. 요셉도 이 배다른 형제와 함께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목장의 특성상 이 들판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형들 가운데에는 아버지의 감시를 피해서 딴짓을 하는 형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때마다 일마다 아버지 야곱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 딴짓을 하는 형들을 꾸짖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형제들은 생각을 하죠.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첩자가 누군가 하고 살펴보니까 바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요셉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곱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점점 형제들은 이 요셉에 대한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간사한 사람일까요? 소통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단면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요, 요셉은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못했던 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의 정직함이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또 한국교회는 정직한 일에 너무 취약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돌려 말하고 또 회피하려고 하는, 적당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 해야 하는데, 거룩히 살아가야 하는데 이 거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0.9%의 염분만 있다면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거짓이 만연한 세상이지요. 악한 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거룩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 중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타협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가득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야곱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정직하고 강직한 요셉이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물음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발목은 잡은 자였고 술수에 능한 자였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요셉은 어떠합니까? 거짓말을 할 줄 몰랐고 너무 정직해서 매번 손해를 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정직한 아들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 가운데는 야곱의 이 술수에 능한 모습들, 속이는 모습들을 물려받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 거짓과 술수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혔던 히스기야. 그러나 그 왕 밑에서도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태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화평을 추구했던 사람, 그러한 그 이삭에게서도 권모술수가 능했던 야곱이 태어났듯이 또 야곱에게서 정직한 요셉도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체감을 만들 수 있는 때가 되었다면 더 이상 부모의 탓을 하거나 자신의 배경을 탓하면서 그 핑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야비한 아버지, 옛 야곱의 영향력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이 물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유전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강하게 씨름했던,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 야곱의 모습도 분명 그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무엇을 담고 살아갈 것인지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거절하고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끊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수고로움, 물론 그런 것들은 다 본받아야겠지요. 부모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나는 다르게, 그리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요셉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으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내 삶을 거듭나게 해주셨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정체성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전의 환경과 여러 문제들, 그 어떠한 것들도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에 상처와 아픔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쩔뚝거린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 것인지는 바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선한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 결정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단을, 올바른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이 야곱은요, 모든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늦은 나이에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서 그에게 다정한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얼마나 깊은 골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요셉이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편애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야곱이 왜 이토록 요셉을 편애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이지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인 줄 알고 혼인의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라헬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다시 7년 동안 더 일을 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이 라헬이 아이를 그동안 갖지 못했는데 긴 시간 간절히 기도해서 얻어진 귀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없는 채 긴 시간 동안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던 중에 난산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했던 그 라헬에 대한 애정으로 요셉에게 그 애정을 온전히 쏟아부은 것이에요. 라헬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만큼, 그동안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만큼 요셉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요셉이 입고 다니던 그 채색 옷은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차별받고 있다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도 사람이니까 더 마음에 가는 자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편애는요, 형제 간의 우애를 깨트리고 가정 불화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편애받는 자녀는요, 당연한 애정인 줄 알고 당연하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지만 소외된 자녀는 질투와 증오심, 적개심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야곱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그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재해석해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성품에 구김이 없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였고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관심과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밝은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결핍된 어머니의 사랑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늘 웃으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그 인성과 성품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자양분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아버지의 일방적인 편애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간섭해 주셨고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입고 다니던 채색 옷이 그 야곱의 편애를 상징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편애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야곱의 편애는 인간의 그 일그러진 성품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편애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깊이, 넓이와 길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편애를 받아서, 무한하신 편애를 받아서 여기까지 걸어왔고 구원받고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일방적인 사랑, 무한하신 사랑, 그 은혜로 우리는 거듭났고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애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어도, 원망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아쉬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어떠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우리를 절망으로 몰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사랑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섭리는 청소년 시절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꿈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은 단순했습니다. 형제들이 축사하고 있던 중에 그 밭에 여러 곡식단을 자기 스스로 다 묶고 있었는데 요셉이 묶은 그 곡식단이 꼿꼿이 서게 되었고 나머지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그 사이를 둘러싸서 그 앞에 절을 하게 되었다라는 꿈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지요. 모든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하고 요셉이 다른 형제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후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 후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쫄래쫄래 따라가서 아버지에게도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화를 내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냐? 라고 꾸짖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야곱은요, 그렇게 꾸짖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여러분, 해는요, 이 야곱, 아버지를 뜻하고 달은 어머니, 그리고 11개의 별들은 형제들을 뜻합니다. 그들 모두가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꿈은 내가 꿈꾸고 싶어서 꾸나요? 오늘 맛있는 뷔페에서 먹는 꿈을 꿔야지 하고 자면은 그런 꿈을 꾸게 되나요? 오늘은 내가 날아가는 꿈을 꿔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날 밤에 날아가는 꿈을 꾸게 되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꿈은 무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 이 프로이트는 채워지지 못한 열망이 꿈에서 나타난다라고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요셉이 꾼 꿈은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정신활동이 완전히 멈춰진 그 무의식 세계에서 그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그러한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계시거나 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이 요셉처럼 우리가 잠자리에서 무의식 가운데에 나타난 꿈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망 가운데에 나타나는 새로운 비전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꿈꾼 것에 대해서 굳이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만약 이러한 꿈을 설사 꿨다 할지라도 당사자인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요셉이 성격이 조금 나빠서 약 올리는 걸 좋아해서 형제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약 올리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철없는 요셉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일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요셉을 붙들고 있었고 요셉의 가슴을, 열망이 나타나게 하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직하고 순진했던 요셉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꿈,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 그것을 나누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꿈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꿈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 증인이 될 사람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가족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꿈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꿈, 반드시 말해야 하는 그러한 꿈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꿈꾸고 있다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다면 이 좋은 옷에 대해서 자랑하고 입고 싶어 하고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꿈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꿈이라면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열정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그 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선한 뜻,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200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들이 불어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풀리게 되었을까요?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큰 고통과 시련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갔을 때에 그때 첫 번째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동일한 장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은 저기 멀리서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였을 때에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는 거예요. 많은 구덩이에 던져진 채로 그곳에서 굶어 죽어도 과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의 꿈을 향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늘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적대시합니다. 늘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꾸고 있는 그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 맏형 르우벤의 호의로 죽음은 면했으나 광야의 그 마른 구덩이에서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형 유다의 그 기재로 인해서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은 20개에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는 버림받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영영 볼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고 모든 상황이 바뀌고 그가 그동안 누렸던 그 수많은 것들, 지위와 혜택들을 이제는 다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복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과 고통, 고난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인 이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에, 낯선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미래에서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그 섭리의 내비게이션이 날마다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바로왕을 만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에 가장 적절한 자리에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경호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그 섭리의 맷돌은 언제나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고 언제 갈릴지 모르는 그러한 맷돌 같지만, 무거운 맷돌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가루는 매우 곱다라는 것이에요. 비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걸음이 불안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고통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또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믿지 못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길로,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섭리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날마다 건강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저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나 더 큰 꿈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진짜 꿈입니다. 제가 잘나고 제가 유명해지고 훌륭해지는 것은 사실 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꿈은요, 우리 우암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내비게이션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 우리를 향한 그 뜻도 언제나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전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내비게이션, 가장 완벽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